제가 우리 승리장로교회 김명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제가 보통 여태까지 약 21년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 어르신 성도님들 양론에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의 하소연이랄까 마음의 그 자식들에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 담임 목사에게 나누신 것 기억나는데, 자녀들이 다 효자인데도 불구하고 노인 아파트에 살다가 양론에 오시면 자녀들이 들어가게 하면은 참 서운해하는 마음을 소리를 기억납니다. 그런데 김명자 권사님은 자녀도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자서 사실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양론에 들어가신 목적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서 그 양론에 김명자 권사님보다 더 어려운 분들, 육신적으로 또 치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참 발바라 할머님 같은 경우는 같이 살던 할머니가 죽으니까 김명자 권사님이 사무실에 얘기해서 자기가 그 발바라 할머니 룸메이트가 돼서 거동이 힘든 분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왜 김명자 권사님을 이렇게 다시 나누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홍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이 마음이 변질돼서 완악해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서 그 앞에 이르렀을 때 갇힌 바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공포의 죽음에 불평 원망했는데, 양론에 갇힌 바 되었다. 우리 발바라 할머님은 교회 왔다가 모셔다 드릴 때 김명자 권사님과 함께 제 차 안에서 한마디 아직도 잊지 않는데, 아이고 또 새 장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삶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감, 부르심의 관점으로 양론이든 중환자실이든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제가 밀워키까지 LAX 공항에 승리교회 목양실에 있는 세례기를 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시카고 가서 어느 지체를 픽업해서 렌트카를 밀워키 갔을 때에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I have faith, 유대인 형제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룻밤 거기서 자고 LA로 돌아와서 일주일 후인 토요일날 전화했는데 호스피스에다 시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두브리는 그 호스피스에 한 3주 정도 있다가 죽었는데, 호스피스도 갇힌 바 되었어도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중환자실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양론은 그러나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론이나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갇힌 바 되었다 할 때에 바로왕이나 불신자 바로왕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불신의 생각으로 갇힌 바 되었다 생각. 그러면 가족들이 양론에 어머니, 아버님 모셨을 때 우리 엄마, 아빠 갇힌 바 되었다. 또 치매 환자 박준희 권사님은 식구들이 가봤자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갇힌 바 되었다는 가족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중환자실에 갇히고 호스피스에 갇혔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죽은 식구들을 생각할 때 유족들이 로질의 그 관안에 내 사랑하는 식구가 갇혀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김명자 권사님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갇힌 바 된 양론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보다 더 힘든 분 음식 흘렸을 때 대신 쓰레기 주워드리고 땅바닥에 닦아드리고 같이 워걸로 걷기 힘든 분들, 거동 힘든 분들을 옆에서 같이 걸어가지고 함께 해주고. 여러분, 갇힘이 귀해한다 할 때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요,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증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양론이나 위기 가운데 있는 중환자실에 거동이 손가락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뇌출혈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막 뭔가 도와주고 뭔가 해주고 막 그게 사역인 줄 아는데요.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생일 축하 식사 1대1로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아내의 신앙 고백을 듣고 제가 한 두 사람에게만 승리교회 식구들은 나눴는데 다 나누지 못했는데 한 가지 뭐냐면요. 사역이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동성애자들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선입관을 가지고 멀리하고 기피하고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복음 전하는 척, 사랑하는 척, 가까이 다가가는 척, 척척하고 마음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 죄인인데 이거는 가식이고 외식이에요. 근데 제가 아내를 통해서 아내 주위에 여자 동성애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걸 보고요. 그냥 함께 하는 것, 그냥 그들이 사랑스러운 것, 그들이 좋아지는 것, 이게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갇힌 바 되었을 때 양론의 중환자실에 호스피스에 그냥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입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누워 있으면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상처들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삶의 귀한 가침의 기회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마음 심정으로 국리력 있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같이 있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사랑의 귀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체휼해주는 것, 예수님 대세상처럼 사역이 거창하게 뭘 많이 해주고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내가 너무 외롭고 골방에서 홀로 나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 못하고 내가 나눠봤자 내 배우자도 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체휼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기회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다 끊으시는 거는 기회예요. 관계를 끊으실 정도로 홀로 광야에 있는 게 기회가 그 외로운 광야가 헬리나의 말처럼 고독의 동산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빠 아버지를 찾으면서 이런 갇힘의 기회를 우리가 은혜를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20년 10월 3일에 이해 못할 상황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쓴 말씀 묵상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한 부분만 짧게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셨다가 더 큰 위기를 허락 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끼 음식을 해먹은 후 굶어 죽을 뻔했었던 그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건져주셨다가 결국에는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목적은 그 사르밧 과부와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구원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자 하나님의 명령 말씀 받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린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구원하셨느냐? 그 시냇가로 인도하셨다. 근데 비가 안 오면 시냇가의 물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 마름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다가 애가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50일 후에 의사가 저에게 아기를 죽게 하겠느냐, 빨리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그게 의학의 한계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아내가 리미테이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식구들을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수술 들어갔을 때 제가 2번 사인했는데, 그러다가 죽어도 이제 책임 없다고 병원에, 그렇죠? 그러면 생사의 갈림길에 사인한 건데, 그때 아빠, 엄마가 수술실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인간의 한계는 그 아기에게 가까이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수술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옆에 있을 수도 없어요. 있고 싶어도. 아기의 손을 발가락 만지고 싶어도 못 맡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바깥에서, 수술실 밖에서 부부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갇힘받아야 할 때 홍해 앞에, 그 바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동서남북 갇힘받아였다. 우리가 접한 위기가 동서남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식구조차도 중환자실 방문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시냇가에 가면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엘리야가 갔잖아요. 근데 간다고 가기 전에 머리를 굴렸으면은, 선자가 자기 명철, 지식, 이해력을 의지했으면, 아니 하나님, 아방에게 가서 비 안 내린다고 하나님 말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순종했는데 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까? 비가 안 내린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믿고 갔는데, 시냇가로 인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비가 안 내리니까 시냇가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 인도해 주시 마세요 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 좀 이 잔을 옮겨달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이 기도. 근데 우리는 엘리야의 입장에 있으면, 하나님 비 안 내린다고 말했는데 아방에게, 시냇가로, 이건 고통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냇가 마르는 걸 보면서 거기 있어야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중환자실에 컴퓨터 모니터에 내 사랑하는 식구가 자꾸만 수치가 낮아지면 불안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저는 그래서 첫째 아기 간호할 때요, 그냥 매일 갔지만 거기서 밤에 나올 때에 차 안에서 노래 부를 때 좀 자유를 누렸어요. 왜? 중환자실에 그 수치, 간호사, 의사 말 자꾸만 듣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예민해져요. 그러면 시냇가에 물이 자꾸만 마르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면은 그 얼마나 불안해서, 그러면 나의 기도, 간절한 원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맙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시냇가 말고 물이 넘치는 후보댐이나 거기로 좀 인도하면, 내 머리를 굴리면은 한 2년, 3년 비가 안 내릴 때까지 3년이었잖아요. 야, 3년은 물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물이 마르지 않는 3년 동안 물을 마음껏 마시는 그쪽 저수지로 좀 인도해 주시지.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구원이거든요. 인도. 근데 시냇가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머리 굴렸으면 엘리야 순종 못했어요. 근데 시냇가에서 진짜 물이 말랐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주셨는데 누가 그런 선교를 원해요? 아니, 선교할 때 물질로 선교원금 좀 많이 주는 교회를 붙여주시지. 그 가난한 교회, 팬데믹 때 헌금도 안 들어오는 교회를 짝져줘서 내가 선교지에서도 계속 풀어내야 되고, 선교 후원금.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기대 안 하거든요. 좀 물도 많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 교회를 짝져주길 원하지. 근데 그 시냇가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사르밧, 과부, 아들과 함께 한 끼 먹고 죽을 사람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더 큰 위기예요. 시냇가는 그래도 물이 안 마를 정도로 3년은 버틸 수 있는, 2년은 버틸 수 있는 물이었을 텐데, 아니 이거는 한 끼 먹고 죽을 여자한테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좀
돈이 그래도 한 1년, 2년 먹고 살 과부한테 인도해주면 선교 헌금도 좀 더 들어올 텐데, 돈 많은 과부면은 예수 믿는. 근데 그 기적 기억나시죠?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릇 가져라 해서 기름 막 계속 부어가지고 먹고 살게 됐는데 좋아질 때 그렇게 기적 이뤘는데, 기적 경험했는데 이 과부가, 그 다음에 과부가 경험한 게 뭐였죠? 자식이 죽어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끼에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과부가. 근데 엘리야가 오는 바람에 기적을 경험해서 기름을 그래서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오래 살게 되니까 기대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서 오래 좀 더 살게 되니까, 근데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원망 안 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 안 했으면 한 끼 먹고 죽었던 자기와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 기적 경험하면 자식이 죽으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끼 먹고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내 사랑하는 제 자녀가 죽을 뻔했는데 수술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수술해서 사인했어요. 근데 그때도 살았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살려주시려는가 보다. 근데 의사가 와서 결혼기념일 날, 주일날 사역 마치고 갔는데 빨리 죽게 하겠냐, 전치 죽게 하겠냐.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적을 경험하면 기대가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아들이 죽으니까, 한 끼 먹고 죽으렸던 사람이 잘 먹고 살다가 갑자기 죽으니까 기대했었는데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어요. 엘리야 선자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적,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제 장인어른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폐암 말기 의사가 그랬는데 더 사시고, 아니 여기 얼반병원에 와서 6번이나 죽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묘지까지 준비했는데 또 살아나시고. 그러면 의학적으로 죽는다고 했다가 의사가 사니까 자꾸만 이 기대가 좀 죄송하지만 헛된 기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의지 안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사의 말을 듣고 헛된 기대를 품게 되니까, 이젠 사는가 보다. 근데 빨리 죽게 하겠냐, 전체 죽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엄마도 과부도 이미 죽을 뻔했는 자식인데 죽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 자식을 병들어 죽게 하셨을 때, 허락하셨을 때, 왜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한 끼 먹고 죽을 뻔하던 그 위기에서 진짜 아들이 죽는 더 큰 위기로 인도하셨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건 참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을 후손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나 가정 위기, 그 위기인데 내가 볼 땐 여러분은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 후손들이요, 위기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홍해에 갇혔으니까 원망하고 이젠 죽었거나, 그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믿음의 주 온전히 바라보면 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믿어져요. 성령님 믿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상황에 초점 맞추고 눈으로 보고 신앙이 아니라, 고린도서 뭐랬죠?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 부탁하게 돼요. 이 자녀의 죽음이 목적이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들하고 기름의 기적을 엘리야 종을 보내가지고 경험했어요. 근데 더 큰 위기로 인도하셔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한 끼에 이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거하고 진짜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하고 어느 기적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에서 더 큰 위기로 인도하셨는데 더 큰 위기에서 더 큰 기적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자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위기, 생사의 갈림길,
중환자실에서 죽음, 공포, 두려움, 제일 큰 위기가 나의 죽음보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 후손의 죽음 아니에요? 나의 죽음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 입성해서 영원히 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죠. 우린 사나 죽거나 주의 것 주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다 죽으면 잘했다 칭찬받으면 더 큰 상급이잖아요. 근데 제일 연약한 것을 사탄이 공격하는데 우리 제일 취약점 아킬레스가 뭐죠? 사랑하는 식구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내 배우자 자식은 더 나보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런 인간의 연민의 마음과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그게 비워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아니라 그건 진짜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그랬는데 이게 안 비워져요. 나는 죽는 거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식구들의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잘 안 비워져요. 하나님께 안 맡겨져요. 잘. 그걸 못 비우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그 과부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충성하게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지금 위기에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지금 기도하는 지체들 중에 오늘 새벽에도 지체들이 자기 어머니, 자기 남편 뇌출혈로 쓰러지고 어머니다 이런 분들 또 우리 선영자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지금 위기인데 언니들 4명 형부들 아버지 다 안 믿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이거 드린 거 보면은 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 같아요. 지금 여러분 존 젠 웨그너나 예리나 딜런 준 이 대학 사역자들 전도한 영혼들 복음 전한 영혼들 구원 믿은 간증들 들어보면 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지체들 보면서 또 이제 또 지연자매라고 이제 남동생이 이제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지금 위기에 접했어요. 더 이상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제 종미자매도 지금 화상으로 제가 20년째 지금 수술 이렇게 여러 번 교제하면서 대학교 교수님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나오면요. 그 한마디 듣잖아요.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올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은 진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눈물은 피눈물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하고 이 과부에 그러면 저는 제가 육신의 죽음을 접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간증했잖아요. 저희 집 막둥이 예훈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혼만 구원 받으시다면 하나님 저를 불러가세요. 육신에서요. 뭐 나는 육신이 죽어도 난 영원한 나라 내가 가고 싶은 천국에서 주님 만나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갈림길에서 내가 남아있는 존재의 목적은 빌립보교의 너희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다. 삶의 존재의 목적이 뚜렷했잖아요. 근데 죽는 게 더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죽어서라도 예언이가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독해 하셨는데 제 육신도 살게 하시고 아직도 저 할 일이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이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정 배우자 자식들 손주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환자실 호스피스 그 삶과 죽음의 위기가 이 과부의 영혼 구원처럼 아들의 죽어다 살아남으로 영혼 구원의 놀라운 큰 귀예요. 더 큰 위기가 더 큰 구원의 귀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두 번째. 이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침이 귀입니다 할 때 5가지 귀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무능력한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귀에,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귀에, 세 번째가 뭐랬죠? 호세아 2장 14절 확성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저는 첫째 아기 예리 다 경험했잖아요.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그 신명기 8장 3절에 왜 광야에 40년 걷게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병원의 중환자실의 위기 호스피스 다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는 사람이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병간호. 심지어 어느 목사가 예언해서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이 과부가 죽은 아들이 엘리야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났을 때 영원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진실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이웃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병간호하고 있을 때에 그 모니터 컴퓨터의 숫자들도 수치들도 무슨 약물이 들어가는지 자꾸만 간호사 의사에게 물어보다 보니까 알게 되고 예민해지고 중환자실의 약냄새조차도 예민해졌습니다. 아기가 죽고 나서는 아내는 그 병원에 우리 호인이 딸 셀라 방문하기 전이 처음이었습니다. 약 28년 아기가 죽고 나서 28년 만에 아내가 그 LA 칠드런 호스피털 병원에 처음으로 간 겁니다. 셀라를 향한 마음, 주영이를 생각할 때, 호인이 그레이스 부부를 생각할 때 아내의 마음은 자신의 트라우마보다 그걸 극복해 나가게 하신 이 셀라의 위기가 저의 개인적으로는 아내의 구원, 건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식들, 손주들 병원에 방문할 때 배우자, 부모님들 예민해집니다. 의사의 말에, 간호사의 말에 예민해집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예민해지고 민감하고 영적 성령의 검칼로 민감해져야 되는데 영적 민감함이 육신의 귀에 들리는 의사, 간호사 말들에 예민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실된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응답받을 때는 좋아했다가 수치가 올라가고 위험해질 때 우리는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지 저렇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고 또 내 뜻대로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고 기다렸는데 만일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평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신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대로 고통의 잔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반부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침묵하면서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상과 구원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할 때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